독한 년! 시어머니를 저렇게 버리다니! 역병이 도는 마을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손가락질했지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천벌받을 년이라는 소리도 들었지요. 근데 이 며느리 이 모진 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시어머니를 산속 동굴에 버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날 때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였지요. 논둑은 무너진 채 방치되었고 집집마다 빈 방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남정네들 때문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직도 전사한 자들의 위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산 자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미안한 것인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그리운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그해 가을 이웃 고을에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다음엔 피부에 검은 반점이 돋았지요. 그리고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역병이 도는 마을은 즉시 봉쇄한다. 환자는 지정된 격리 장소로 보내라. 봉쇄된 마을을 허락 없이 드나드는 자는 역병을 퍼뜨리는 자로 간주하여 즉결 처단한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봉쇄된 마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물처럼 흘러들어왔으니까요. 격리 장소라는 말은 곧 죽음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 마을에 연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26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16세 이 마을로 시집왔지요. 남편은 시집 온 지 4년 만에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키에 야무진 인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곱다는 소리보다 단단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지요. 웬만해선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아무도 모르게요. 소리를 죽이고 울다가 어느 순간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아침을 맞는 날이 많았지요. 그래도 날이 밝으면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장작을 팼지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여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심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저렇게 버티다니. 독한 년이라 우는 것도 모르나 봐. 연심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하다는 말이 욕인 줄 알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래, 독해야 산다. 남편을 잃은 뒤 연심에게 남은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낡은 초가 한 채, 그리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63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고을에서 바느질 솜씨로 이름을 날렸다 했지요.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무명천 한 조각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고 해진 옷도 3번 이상 기워 입었지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되 무너지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심이 시집 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신방 앞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지요. 아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 고생할 거다. 미안하다. 연심은 문 너머로 그 말을 듣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한마디가 연심의 마음에 오래 남았지요. 남편 전사 소식이 왔을 때였습니다. 관군이 다녀가고 마당이 텅 비었지요. 연심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없이 옆에 앉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지요. 한참 뒤였습니다. 네가 내 딸이다. 이제부터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연심은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시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오기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을 잊었습니다. 밥을 먹고도 밥을 달라 했지요. 연심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남편을 찾으며 마당을 헤매기 시작했지요. 새벽 찬 공기 속에서 맨발로 마당을 오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연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잡아야 했습니다.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심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지요. 연심아. 연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였으니까요. 그 짧은 두 글자가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골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손가락에 끼고 바느질하던 바로 그 골무였지요. 은빛이 바래고 한쪽이 살짝 눌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베어든 물건이었지요. 이거 가져라. 내가 죽거든 이 골무도 같이 묻어다오. 나는 저승에서도 바느질 할 테니. 연심은 골무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차가웠지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라. 이것만 부탁한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골무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오래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연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역병이 마침내 이 마을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이웃 마을이 봉쇄되었다는 소문이 발빠르게 퍼졌습니다. 관군이 마을 입구를 지키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 방이 붙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역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마을 전체를 봉쇄한다. 봉쇄 이후 마을을 드나드는 자는 처단한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이웃이던 사람도 오늘은 의심의 눈으로 보았지요. 누군가 기침 소리만 내어도 주변 사람들이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고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반점이 있지는 않은지. 공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한밤중에 마당으로 나가 큰 소리로 떠들었지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나오는 날이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노파 말하는 거 들어봐. 헛소리를 하잖아. 역병에 걸리면 처음에 저런다더라. 저 노파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봉쇄되면 어쩌려고. 연심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를 방 안으로 이끌었지요. 차갑게 식은 발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 온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잠이 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분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마을 이정이 연심을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연심댁. 어머니를 격리 장소로 보내야겠소. 노파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갇힐 수는 없지 않소.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끝 장독대를 바라봤지요. 장독 사이로 찬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연심의 눈이 흔들리다 이내 굳었습니다. 연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낡은 석가래가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지요. 옆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신 서방을 부르는 소리였지요. 연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격리 장소.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살아 돌아온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를 격리 장소로 보내는 것은 두 손으로 직접 죽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신은 불에 탈 것이었지요. 뼈조차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승에서도 바느질하겠다던 분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거부하면 마을 전체가 등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관군이 들이닥쳐 강제로 끌고 갈 것이었지요. 그러면 연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느 순간 연심은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빠른 계산이었지요.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연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굳어 있었지요.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심은 스스로 지게를 꺼내 왔습니다. 마당에 세워두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들었지요. 연심은 방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들이 가요. 좋은 데 가요. 시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연심은 웃어 보였지요. 웃는 얼굴 뒤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게에 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보았지요. 그때 연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노파 때문에 내 자식까지 죽일 순 없다.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어귀가 조용해졌지요.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독한 년. 시어머니를 저렇게 버리다니. 천벌 받을 년. 연심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을 향해 걸었지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지게에 실린 시어머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 무게가 오히려 연심을 붙들어 주었지요. 연심이 향한 곳은 격리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2시간을 걸어야 닿는 산 중턱이었지요. 어릴 적 남편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이듬해 봄이었지요. 남편이 연심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은 데가 있어. 비밀이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연심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날이었지요. 바위 뒤편으로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어른 둘이 편히 누울 수 있었지요. 남쪽을 향해 뚫려 있어 낮에는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도 바람이 막혀 생각보다 따뜻했지요. 연심은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벽이면 집 묶음을 등에 지고 산을 올랐지요. 작은 항아리에 쌀과 된장을 담아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조청도 조금 넣었지요. 손발이 시리도록 차가운 새벽이었지만 연심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제 손으로 챙겼지요. 동굴 입구에는 칠넝쿨을 엮어 가렸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덧대고 다듬었지요. 멀리서 보면 그냥 바위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바람에 흔들리는 넝쿨만 보였지요. 시어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이불을 펴드렸지요. 연심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두 손으로 감싸 입김을 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시어머니는 연심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넌 누구냐? 연심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웃었지요. 이웃집 아이예요.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왔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지요. 이웃집 아이가 우리 연심이랑 닮았네. 눈이 닮았어. 연심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굴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나뭇가지 사이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연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마을에 없으면 의심받을 것이었지요. 어머니, 저녁에 또 올게요. 시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린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연심은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칡넝쿨을 조심스럽게 내렸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연심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마을로 돌아온 연심에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시어머니 버린 년.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따라왔지요. 안악들은 연심이 다가오면 모여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연심의 등을 맞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골목 너머로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연심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 두레박을 들고 걸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연심은 부뚜막에서 돌을 골랐습니다. 주먹만 한 돌 두 개를 화롯불에 올렸지요. 이글이글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불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지요. 돌이 충분히 달아올랐다 싶으면 두꺼운 헝겊으로 여러 겹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지요. 헝겊을 겹겹이 감쌌음에도 열기는 스며들었습니다. 가슴팍이 뜨거웠지요. 하지만 연심은 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품고 있으면 살이 짓물렀지요.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지면 또 잡혔지요. 그렇게 매일 밤 되풀이 되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요.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동굴에 닿았습니다. 칡넝쿨을 걷어냈지요.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심을 보더니 눈을 껌뻑였지요. 넌 또 왔구나. 이 추운 밤에 심심하실까 봐요. 연심은 식어버린 저녁밥을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돌을 헝겊제 시어머니 발치에 밀어 넣었지요. 꽁꽁 얼어있던 발이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은 그 옆에 앉았지요. 무릎의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가슴팍에 짓무른 자리가 옷에 쓸렸지요. 숨을 참았습니다. 이 밥이 맛있다. 우리 며느리 솜씨 같아. 연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지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역병이 마을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환자가 나왔습니다. 마을 북쪽 끝에 사는 호랍이었지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손등에 검은 반점이 돋았습니다. 관군이 들이닥쳤지요. 호랍이는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관군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환자를 찾아냈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침마다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군의 발소리만 들어도 얼어붙었지요.
그리고 관군이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환자가 있을지 모른다. 산속을 샅샅이 뒤져라. 연심은 우물가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레박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눈을 감고 계산했습니다. 관군이 올라가는 방향, 그쪽에서 동굴까지 닿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어느 길목을 쓰는지. 이틀. 잘해야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지요.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닿을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평소보다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동굴에 닿자마자 입구를 다시 손봤지요. 칠넝쿨을 더 두텁게 엮었습니다. 뜯어낸 자리를 메우고 또 메웠지요. 바깥쪽에 돌을 쌓아 더욱 바위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손을 놀렸지요. 손톱이 깨졌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지요. 닦지 않았습니다.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잠이 깨었는지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짓이냐, 이 밤에. 쥐가 들어올까 봐요. 막아두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런가 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누웠지요. 연심은 안도했습니다. 손가락에 피를 옷자락으로 닦으며 다시 일을 이어갔지요. 내려오는 길에 연심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얼마나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차가운 땅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도라지가 잘 난다는 자리를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참을 헤매다 보니 큰 바위 무더기 근처에 닿아 있었지요.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였지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요. 안악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심아, 우리 연심 어디 갔냐? 연심 보고 싶다.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떨렸지요. 하지만 이름 하나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연심, 연심, 연심. 안악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위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목소리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안악은 나물 광주리를 집어들고 달렸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서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지요. 귀신이야, 산에서 노파 귀신 소리가 났어. 연심이 하면서.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연심댁 시어머니가 한이 맺혀서 떠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 산에 귀신이 생겼으니 이제 산은 못 올라가겠네. 연심은 그 소리를 우물가에서 들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던 손이 멈추었지요. 우물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지요. 꾹 눌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구나. 낮에 연심이 찾아가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낯선 이웃집 아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혼자 어둠 속에 앉아 계실 때에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연심아, 연심아. 얼굴은 잊었어도 이름은 잊지 않으셨지요. 그 이름이 어머니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심은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이 철철 넘쳤지요. 모른 척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동굴에 도착해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도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넝쿨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지요. 연심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어깨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요.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눈물만 흘렸지요.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밤새 소리 없이 쌓인 눈이 아침에 보니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혔지요. 우물가에 두레박줄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 덮인 마을을 보며 잠시 전쟁도 역병도 잊은 듯 고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심에게 첫눈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산길이 미끄러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산을 오르다 3번을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요. 두 번째는 눈이 쌓인 경사를 밟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세 번째는 일어서려다 무릎에 힘이 풀렸지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눈 위에 빨갛게 번졌지요. 연심은 손으로 눈을 한 움큼 집어 상처에 눌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돌은 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슴팍의 화상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헝겊 너머로도 열기가 스며들었지요. 진물은 자리가 옷에 쓸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밥을 삼키기도 어려워졌지요. 목구멍으로 넘기면 어깨까지 울렸습니다. 몸이 말라가는 것을 연심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았지요. 저고리 고름을 묶을 때마다 허리가 더 좁아진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알아챘습니다. 연심댁 요즘 왜 저래? 얼굴이 반토막이 됐어. 시어머니 버린 죄가 몸으로 오는 거지 뭐. 꼴 좋다. 천벌이 따로 없네. 연심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물을 길었지요. 저녁이 되면 또 산을 올랐습니다. 이것이 하루였습니다. 이것만이 하루였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시어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연심의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손을 이마에 대어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연심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속옷을 벗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입혀드렸지요. 겹겹이 여며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느스름이 떴습니다. 이 아이야, 넌 안 춥냐? 안 추워요. 저는 원래 더위를 타요. 시어머니는 그런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심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 드렸지요. 맨몸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고리 하나만 걸쳤지요. 첫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요. 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을 내디뎠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머니가 사셔야 한다. 나는 괜찮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닿았을 때 손이 감각을 잃어 문고리를 잡지 못했지요. 한참을 더듬거리다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화롯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었지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운도 없었지요. 관군의 수색이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가까운 야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능선 너머까지 올라갔지요. 역병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든 유민들이 굶어 죽거나 불을 잘못 피워 산불을 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지요. 하지만 연심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방향이 동굴 쪽이었습니다.
연심은 마을 어귀에서 나무짐을 지고 내려오는 관군들을 보았습니다. 올라간 방향이 보였지요. 눈빛이 굳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곧장 산으로 달렸습니다. 뛰면 관군 눈에 띌 것이었지요. 하지만 걸으면 늦을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관군과 마주치지 않는 새끼를 골랐습니다. 가팔은 비탈이었지요. 잡을 것도 없는 경사를 손발로 짚으며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닿았을 때 관군의 발소리가 이미 아래쪽에서 들렸습니다.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갑옷 스치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왔지요. 연심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지요. 연심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지요. 어머니, 숨바꼭질이에요. 지금은 아주 조용히 계셔야 해요.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연심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조금 맑았지요. 숨바꼭질. 네. 제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다물었지요. 관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연심은 시어머니 앞에 앉아 등으로 입구를 막았지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것만 같았지요. 발소리가 바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이쪽은 바위뿐이다. 사람 흔적 없어. 가자.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더 멀어졌습니다.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잦아들었지요. 연심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한꺼번에 떨렸지요. 손이 제 멋대로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내려앉는 것을 간신히 버텼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연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손이었지요. 그래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연심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칡넝쿨이 살랑거렸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연심의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짓무른 자리는 아물 틈이 없었지요. 헝겊을 갈아담아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베어났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또 잡히기를 반복했지요.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금이 가 있었지요. 바람이 불면 그 틈으로 피가 배어났습니다. 눈 밑이 거먹해 패었지요. 뺨이 움푹 꺼졌습니다. 어깨뼈가 저고리 위로 도드라졌지요. 마을 안악들은 연심이 귀신이 씌었다고 했습니다. 촌장은 연심을 불러 걱정하는 척 물었지요. 연심대 몸이 그리 안 좋아 보이는데 어찌 된 일이오? 괜찮습니다. 얼굴이 반토막이 났소. 밥은 먹고 다니오? 먹습니다. 연심은 그것으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촌장이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연심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다 연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지요. 무릎이 서서히 꺾였습니다. 한 번 꺾이자 일어나지지 않았지요. 뜨거운 돌을 품에 안은 채 눈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못하겠다. 처음으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이 올라왔지요. 밀어내려 했는데 밀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소리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눈 위로 떨어진 눈물이 동그란 구멍을 냈지요. 하나, 또 하나. 구멍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연심은 손을 펼쳐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손이었지요. 뜨거운 돌을 날랐던 손이었습니다. 터지고 굳고 또 터진 손이었지요. 낯선 손 같았습니다. 예전에 내 손이 아닌 것 같았지요. 그 손 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골무였습니다. 오늘따라 무슨 마음이었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이었지요. 무게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작고 다른 것이었지요. 하지만 손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연심아, 이거 가져라. 내가 죽거든 같이 묻어다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맑았던 날 아침의 목소리였지요. 연심을 똑바로 바라보던 눈빛이었습니다. 저승에서도 바느질하겠다던 분이었습니다. 연심은 골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을 짚었지요. 무릎을 세웠습니다. 흔들렸지요.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씩이었지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심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칠넝쿨 앞에서 손을 멈추었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매일 온다. 얼굴은 모르겠는데 발이 따뜻하다. 매일 밤 발이 따뜻해져. 밥도 생기고 이불도 여며지고 고맙다. 고마워. 누구야? 연심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조용해졌지요.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면서 시어머니는 연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이웃집 아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불이 여며지는 것을 알았지요. 밥이 생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온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지요. 얼굴은 지워졌어도 온기는 지워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천천히 칠넝쿨을 걷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지요. 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눈으로 봤지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누구냐? 이웃집 아이예요. 아, 그래. 매일 오는 아이구나. 매일 오는 아이. 그 말이 가슴 안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돌을 시어머니 발치에 밀어 넣었지요. 시어머니가 발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따뜻하다. 또 따뜻해졌어. 네. 우리 며느리 연심이가 보내는 것 같아. 우리 연심이가 내 발 걱정을 하는 것 같아. 연심은 손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연심이랑 닮았구나.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손이 닮았어. 차갑고 야문 손이야. 그래도 따뜻한 손이야. 이상하게 따뜻한 손이야. 연심은 시어머니의 발을 감싸 쥔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요. 집 바닥에 동그랗게 베었습니다. 하나, 또 하나. 시어머니가 연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연심이 대신 와줘서 고맙다. 연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면 소리가 나올 것 같았지요. 소리가 나면 어깨가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면 시어머니가 볼 것이었지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 위에 손.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넝쿨이 흔들렸지요. 동굴 안은 조용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매서웠던 바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낮으면 방울방울 녹아 떨어졌지요. 마당에 눈이 군데군데 거치며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역병이 물러간 것인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관군이 수용소 인원을 줄이기 시작했지요. 격리 장소로 보내지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마을에 조심스러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역병이 물러간 것 같다더라. 관군이 곧 철수할 거라는 말이 돌던데 이제 살았나. 봄이 왔습니다. 관군이 철수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막았던 관군의 자리가 비었지요. 봉수의 명이 해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았지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연심만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서서 관군이 떠나는 것을 바라봤지요. 봄볕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지요. 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모시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벌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굴을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나 있었지요. 관군의 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너무 자주 오르면 의심받을까봐 발걸음을 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며칠이 내내 마음에 걸렸지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연심은 마당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지게도 챙기지 않고 걸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났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지요. 그러다 뛰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쿵쿵 울렸지요. 발소리처럼, 심장 소리처럼. 연심은 달렸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아도 달렸습니다.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칡넝쿨이 보였지요. 달려가 넝쿨을 걷어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지요. 연심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짚이 쏠리는 소리였지요.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살아 계셨습니다. 연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인 것이 아니었지요.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풀린 것이었지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입구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봄볕이 동굴 안으로 길게 들어왔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그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왔냐? 연심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았지요.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손이었지요. 맥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 네. 따뜻한 집에 가요. 이제 괜찮아요. 연심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긴 겨울을 동굴에서 나신 몸이었지요. 다리가 성치 않았습니다. 연심이 옆에서 받쳐드렸지요.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볕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햇살이었지요. 밝다. 네, 봄이에요. 연심은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지게를 가지러 돌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요. 그냥 옆에서 부축하며 내려갔습니다. 산길이 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연심이 받쳤지요. 더디게
아주 더디게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봄볕에 나온 것이었지요. 그러다 연심을 보았습니다. 연심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았지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누구야? 연심 댁 시어머니 아니야.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귀신인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요. 연심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걸었습니다. 고개를 내리깔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를 부축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심의 손을 잡은 채 멈추었지요. 그리고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겨울 내내 웅크리고 계셨던 허리였는데 생각보다 꼿꼿하게 섰지요.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겨울 내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던 눈이었지요. 연심을 보고도 누구냐 묻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오늘은 달랐지요. 맑았습니다. 물을 떠온 것처럼 맑았지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연심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연심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 빛났지요. 연심이냐? 연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간신히 버텼지요. 목이 막혔습니다. 예, 어머니. 나 알아보겠냐? 예. 시어머니가 연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오래전 마루에서 잡아주던 그 손이었지요.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지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알았다. 매일 밤 따뜻한 것이 발에 닿았다. 따뜻한 손이 이불을 여몄다. 밥 냄새가 났다. 내 냄새였다. 내 손인 줄 알았어. 어머니. 안다. 다 안다. 고맙다. 내 딸아. 연심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흘렀지요. 시어머니는 연심의 손을 꼭 쥔 채 몸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지요. 30명은 됨직한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지요.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너희 중에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느냐? 목소리가 마을 어귀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담장 너머까지 들렸지요.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멈춘 것 같았지요. 이 아이가 나를 격리 장소에 넣은 줄 알았느냐? 날마다 밤에 이 험한 산을 기어 올라와 내 발을 덮이고 밥을 먹이고 이불을 여민 것이 이 아이의 손이었다. 독한 년이라 했느냐? 독하지 않으면 이 겨울을 어찌 버티냐? 너희가 욕하는 동안 이 아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산을 올랐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지요. 내 며느리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딸이다. 2번 다시 이 아이한테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연심은 시어머니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닦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정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을 땅에 댔지요. 하나둘 따라 꿇었습니다. 돌을 던졌던 자도, 침을 뱉었던 자도, 수군거렸던 자도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마을 어귀의 흙바닥에 이마를 댄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연심댁, 용서하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앞을 지나 걸었지요. 무릎 꿇은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만 봤지요. 집이 보였습니다. 낡고 작은 초가였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집보다 크고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봄볕이 기울어 마당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심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연심이 다가갔지요. 시어머니가 연심의 손을 잡아 들었습니다. 뒤집었지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터지고 굳고 화상으로 지문조차 사라진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흉터가 패어 있었지요. 뜨거운 돌을 품에 안고 배기를 오른손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한 손이었지요. 칠넝쿨을 엮고 돌을 쌓은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 손이냐? 연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거두려 했지요. 시어머니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매일 밤 왔구나. 어머니, 아프지 않았냐?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마당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리다 날아갔습니다. 봄바람이 처마를 지났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연심의 옷고름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지요. 연심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골무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골무였지요. 은빛이 바래고 한쪽이 눌린 골무였습니다. 연심이 100일 내내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이었지요. 시어머니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깊어졌지요. 이걸 가지고 다녔구나. 연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골무를 연심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화상 자국이 선명한 손가락에 골무가 꼭 맞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찾아왔지요. 말없이 쌀 한 되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물 묶음을 장독대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었지요. 아무 말 없이 마당만 쓸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심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받았습니다. 마을 이정이 직접 찾아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연심댁, 이고을 원님께 말씀을 올리려 하오. 연심댁의 일을 알려야겠소. 연심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연심의 대답이었지요. 연심과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초가였습니다. 작고 낡았지요. 기둥에 금이 가 있었고 지붕 한쪽은 겨울 내내 눈을 맞아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지요. 부뚜막에 불을 피우면 온기가 방 안 가득 찼습니다. 연심이 제일 좋아하는 온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마당 어귀에 물건을 두고 달아나듯 갔지요. 쌀 한 되박, 된장 한 종지, 말린 나물 한 묶음. 말없이 두고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연심은 그것들을 거두어들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마당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일도 생겼지요. 눈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심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여전했습니다. 맑은 날이 있었고 흐린 날이 있었지요. 연심을 알아보는 날이 있었고 낯선 아이라 부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개의치 않았지요. 알아보는 날이면 같이 웃었고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면
이웃집 아이가 되어 밥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연심의 이야기가 고을 원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원님은 직접 연심의 집을 찾아왔지요. 연심이 마당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원님은 연심의 손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지요. 이 손으로 100일을 오르내렸다는 것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추운 날 속옷을 들이고 맨몸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원님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의 보고를 올리겠노라 했지요. 연심은 그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효부 표창이 내려왔지요. 마을 입구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돌을 다듬고 글자를 새기는데 열흘이 걸렸지요. 지혜로운 효부 연심을 기리노라. 비석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연심은 비석 앞에 서서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섰습니다. 연심의 손을 잡았지요. 저게 뭐라 써 있냐? 어머니 며느리 이름이요. 그래, 잘했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배고프다. 밥 먹자. 연심은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지요. 비석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의 웃음이었지요. 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웃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웃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웃는 소리가 봄볕 속으로 퍼졌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처마 끝으로 제비가 돌아왔지요. 텃밭에는 쑥이 올라왔고 돌담 아래 민들레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겨울이 길었던 만큼 봄이 환했지요. 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있었지요. 오래된 손놀림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오가는 소리가 작고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젊었을 저 고을에서 이름을 날렸다던 바느질 솜씨가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이었지요. 연심이 옆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바느질하는 손을 바라봤지요. 그 손이 오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파도가 잦아드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가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골무를 천천히 빼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지요. 바라봤습니다. 은빛이 바래고 한쪽이 눌린 골무였습니다. 수십 년의 바느질이 닳게 만든 것이었지요. 평생을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골무를 연심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거예요. 시어머니가 연심의 손을 펼쳤습니다. 짓무르고 굳은 살이 박이고 화상, 자국이 아직 선명한 손이었지요. 그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흉터를 따라 쓸었지요. 한참 있다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골무가 다른 만큼 내 인생도 다른 줄 알았는데 네가 밤마다 가져온 뜨거운 돌이 내 언 가슴을 다 기워 주었구나. 연심은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승에서 쓰기엔 아깝다. 어머니, 내 아이 옷 지을 때 써라. 손 다치지 말고. 시어머니가 연심의 손가락에 골무를 끼워 주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화상 자국 위에 꼭 맞았지요. 연심은 골무를 낀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골무였습니다. 무게는 없다시피 했지요. 하지만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의 무게가 담긴 물건이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동시에 울고 웃었지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몰랐습니다. 섞였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오갔지요. 바늘이 천을 통과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툇마루를 채웠지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가 흔들렸지요. 꽃이 하나가 떨어져 툇마루 끝에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봄볕이 가득했지요.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연심을 닮은 꽃이었지요. 저도 다시 피는 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알아주지 않아도 가는 것.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남는 것.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기억되는 것. 연심은 골무를 낀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바느질 소리를 들었지요. 봄볕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은 반드시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연심의 뜨거운 돌처럼 차갑게 언 가슴을 녹이는 온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